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는가? 그 당시에는 잘 알질 못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야곱의 장막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품을 떠나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형들은 거친 광야로 나가서 양들을 쳤습니다. 그때 요셉은 아버지의 장막에서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형들의 소식이 궁금하니까 형들을 좀 찾아가 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처음으로 광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광야로 처음 갈 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있어야 될 곳에 찾아서 헤매서 가봤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쯤 되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올 법도 한데 신실했던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수행하려고 더 낯선 곳으로, 더 낯선 땅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었습니까? 요셉을 만나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넣었고 또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팔이 묶이고 그렇게 힘들게 끌려서 애굽까지 그는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갑자기 찾아왔던 광야를 그렇게 혹독하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요셉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절박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요셉은 기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광야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바른 길은 빠른 길도 아니고 그것은 또 쉬운 길도 아닙니다. 바른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꼭 당장 지금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갔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바른 길을 갔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수행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려진 채로 구덩이에서, 또 보디발의 노예가 머무는 그 숙소에서, 또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을까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면 여전히 그곳은 구덩이 아니었고, 여전히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떠보면 그곳은 캄캄한 차디찬 감옥 마룻바닥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겪었던 광야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도 그 크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쉽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질 않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신실한 믿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셉은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를 광야에서 그는 누렸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는 깨달은 다음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걷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광야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지난 다음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놓지 않고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인생이 광야를 지나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불현듯 우리 삶에 찾아오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홍해를 넘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길을,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는 방법,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울 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홍해의 광야길로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던 길에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실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두 손을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홍해로 가로막힌 그런 길이었습니다. 좌우를 살펴보니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을 바라봤더니 넓은 바다가 보입니다. 뒤를 바라보니까 뭔가 폭풍처럼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몰려오는 것들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 구멍이 하나 나면 결국에는 그 배도 침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괜찮은 신앙인도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결국은 그 삶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빼앗겨버린 마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이렇게 들어오고 차게 되면 늘 그 두려움 때문에 짓눌려 있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종처럼 다스리려고 합니다. 사람이요, 악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아무리 선했던 사람도 그 눈빛이 달라집니다. 또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독소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과 용맹스럽게 그 영적인 전쟁을 치렀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순간에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잠언 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이 두 말씀에는 서로 연관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은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생겨진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눈을 들어본 즉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감탄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눈을 들어서 뒤를 바라보았는데 헉 이런 거예요. 숨이 컥 막히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입니다. 눈을 들어서 뒤를 바라보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이스라엘은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눈앞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지 않고 바로의 군대가 일으키고 있는 먼지구름,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비하면 바로의 먼지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의 군대가 일으키는 먼지구름을 봤더니 순식간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이 두려움이 되어지고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일으키는 먼지구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보면 여러분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문제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이쯤 되면 말할 줄 알았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몰려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만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자꾸 차오르게 되면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에 구멍이 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밀려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만날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이 그렇게 그래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에 광야를 지나온 사람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광야에서 만나고 입은 사람만이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이스라엘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게 뭔 말이에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금방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아니, 세상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우리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고, 안 나가겠다고, 차라리 애굽에 종으로 있는 것이 더 나았겠다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너희들 인도해가지고 힘들게 하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놓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놓고 뭐를 해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보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홍해를 건너는 고난과 시련을 넘어가게 하는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 그 첫 번째는 두려울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했으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울 때 기도하라, 기도했으면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어떤 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들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거였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행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응답이 무엇인지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피 흘리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맞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처지를 잘 알고 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그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고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절박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보이질 않고 계산해봐도 답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미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우리는 죽어버렸다. 이미 이런 상황까지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냐, 이미 가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해놓고 기도 응답이 안 될 것이라고 그런 잘못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이거는 답이 없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이런 거절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 자기의 얄팍한 지식, 그런 경험을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구한 잘못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다면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게 뭐예요?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내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분이 그들을 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양육할 때 누구에게 손 벌리고 거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 일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시작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성령님보다 우리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을 뜨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방법대로 해보니까, 내 경험대로 해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모세를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네 생각과 네 방법과 네 경험을, 그것을 앞세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좀 보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보라고 그렇게 모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좀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했는데 비가 내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환을 불러가지고 밖에 나가보라 그랬더니 사환이 밖에 나가서 봤더니 하늘이 너무나 청청하고 깨끗하고 맑은 날씨였어요. 들어와서 선생님, 아무 징조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보라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요. 무슨 징조가 있더냐?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를 7번을 반복해요. 7번째 사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그래? 됐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속해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멍하니 앉아가지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채우라고, 기도로 채우라고 주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채우는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고난과 시련의 그 시간을 건너는 믿음의 원리 세 번째는 뭐냐면, 기다렸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했다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렸다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블레셋이 그것을 보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이더니 자기들을 대적할 줄 알고 그렇게 군대를 일으켜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지만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코앞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도망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무기를 준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시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누가 이길까요? 이건 말하나 말하죠. 그죠? 하나님이 싸우시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것은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큰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순종이 뭐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뭐하고 있냐? 일어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제 순종을 하려고 봤더니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넓은 바다가 있어요. 푸른 바다, 깊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요 얼마나 큰가 하면 그 넓이가 200km, 300km가 된답니다. 평균 깊이가 530m. 그러니까 그 푸른 바다가 거기 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건너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지만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에서도 제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처음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1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장소를 이미 결정하셨는데 그것을 홍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홍해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자리였거든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순종하면 그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자신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펴서 손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경험으로 어떤 것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지식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 모세는 홍해가 다 갈라질 때까지 그 손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능력이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지금 모세가 손을 들었지만 모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 손이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손을 붙들고 행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완성은 곧 순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홍해는, 시련과 고난의 문제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순종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열심히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믿음 없는 기도로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지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